용진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반사는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의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계절인 4월 첫째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어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간을 되돌아 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속히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고난과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저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는 해외 선교 사업 중 아프리카 우간다 오지의 중학교에 우물 파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게 완공되어서 맑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모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꾸준히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간곡히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선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성가대원들의 삶과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기를 다함에 온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사랑의 얼굴이
비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상고등 얼굴, 또한 제 속에 찌들어져 있는 얼굴, 그럼한 얼굴, 또 어두운 얼굴, 그런 얼굴보다는 주님 전에 왔을 때 활짝 웃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도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인지라 사랑을 주시면 사랑 받은 만큼 더 기뻐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 감당하리라 저도 믿습니다. 길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실은 여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지만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된 채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랐냐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 전에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죠. 엠마오에 다다랐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하루 묵고 가세요 라고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줄 때, 그때에서야 이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9절을 보니까 내가 무너지면 더 큰 내가 일어선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독교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렸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이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일을 이렇게 세우고요.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들이 예수를 증언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해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몹시 격분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40년 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던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했죠. 금다음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40년 된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공예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몹시 협박하고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보내십다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망했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악이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는 살아나셨고 걷잡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들에게 전해주지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높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은 계속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아서 이루기를 소망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동료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해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 여기에서 진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동했다.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새 번역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라고 했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들썩거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임에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곳이 진동으로 또 진동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지금 오셨는데요. 여러분 다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오셨죠? 진동으로 하고 오셨습니다. 우선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가 내 휴대폰으로 보내졌을 때 이 휴대전화가 어떻게 되죠? 윙윙 울리게 됩니다. 진동을 하죠. 다른 번호로 신호를 보내면 내 휴대전화에는 진동하지가 않게 됩니다. 인터넷에 가져온 소리급세 공명 실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U자형으로 된 기구가 소리급세인데요. 그 옆에 있는 소리급세가 진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동수를 나타내는 헤르츠가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건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12Hz로 이렇게 울리게 되니까 옆에 있는 440Hz는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같은 헤르츠 440이 되는 헤르츠를 가지고 실험자가 붕 치니까요 그 옆에 있는 탁구공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같이 진동을 했다. 같은 헤르츠가 되니까 진동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탁구공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은 주파수, 같은 헤르츠가 돼야지 진동이 되고 공명이 되고 울린다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진동수에 또 어떤 주파수에 진동하는 사람일까? 어떤 것에 흔들릴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죄 짓는 것에 진동을 한다면 미움, 질투, 증오, 차별, 따돌림, 폭력, 정쟁 그런 것에 반응할 겁니다. 또는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오거나 자존감이 상실되거나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에 가스라이팅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말과 행동에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올바른 주파수로 다시 조정해 주시려고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재설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사랑으로 설정해 주신 건데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신 예수님에 의해 재설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에 우리가 진동하게 하셨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진동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울림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방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활동한 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활시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진동이 계속해서 울림이 되어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본문 32절 이하에서는 교회로 모인 이들의 공동 소유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이들이 공동 소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또 주종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부한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것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들이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래로 보면서 던져주면서 얘다 먹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등됨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받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예수의 사랑이 진동되어서 울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로 불렸던 바나바는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건으로 값비싼 은혜를 받은 나였기에 이 값비싼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울림이 되어서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바로 위로의 아들로 불렸던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농가 밭을 팔아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또 예수의 사랑을 위해 드릴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진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요,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진동이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용진교회가 설립한 연세중학교, 이 연세중학교의 설립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진동이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농부들은요 농가 밭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여기에 땀 흘려 일해서요 그 얻은 수출로 가정을 운영하고 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밭을 팔아 지역의 아이들이 중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의 진동이 우리 용진 믿음의 선교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1964년이죠 이 사진이. 그 옛날에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연세중학교 자리 보세요. 드넓은 땅, 농사짓기에 최고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진동이 되어서 이 거룩한 일을 우리 용진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용진교회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시대와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 용진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5일을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인도 김경미 선교사님으로부터 SNS로 사진과 동영상이 왔어요. 인도의 봄방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용진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부활 축제를 보냈다, 그 소식을, 따뜻한 소식을 인도에서 받아서 보내주었던 겁니다.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요. 우리 공방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용진 덕분에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온 스태프들에게 용진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만난 케이크로 전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곳 아이들이 케이크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데요. 그만큼 비싸니까 4인 가족이 하루 먹어야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먹는 날이 쉽지 않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쁨의 날, 사랑의 날, 축제의 날이니까 이 날은 우리가 함께 먹어도 돼, 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의 부활의 기쁨과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용진 성도님께도 해피스터의 인사를 전합니다. 용진을 위해 두 손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 아이들, 우리 인도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보험방에 있는 아이들 200명 넘는 이 아이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케이크를 아이들이 하나씩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 들고 감사 인사하는 메시지도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꼭 기쁨을 나눌 때 계속 우리 교회에다 보고할 때 보면 현지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진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찬송가처럼 복음서가처럼 누군가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의 선교조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동 울림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의 진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담아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에는요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생명을 살리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베드로는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유월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있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울림이 되는, 떨림이 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할 때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떨림이 되는, 울림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미신처럼요, 또 기복신앙처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예수의 이름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진동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맞추어져 있어서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용진교회, 또 용진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사랑의 진동에 울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에서 조합면에서 외부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용진교회 좋습니다. 용진교회들 참 성실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잘 섬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의 사랑의 진동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용진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또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동감화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를 드림에도 아깝지 않다는 그 믿음을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 가슴에 진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우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용신교우들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로 인하여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길에 아버지 쓰여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셨을 때 더 밝은 미소로 환한 미소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눈길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더 성숙한 사랑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역시도 부족한 종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오시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눕니다. 꼭 그 자리 또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저녁 7시 하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교우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또 시간도 내시고 또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연필 안수사님, 최신의 집사님 아들 전재훈 분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12시 40분에 월드컵 컨벤션 그랜드 볼런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승합차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홍성석 성도님, 또 김우숙 권사님, 황유미 지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이계순 권사님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좀 장기간 있으셨다가 이렇게 1시간씩 앉아있는 게 참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이계순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내시고 신앙생활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판 찬송 620단 1절 찬양하겠는데요. 다음 주일날 대예배 후에 우리 남신교 회원들 중심으로 세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진동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진동하도록 울림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인도와 우간다 선교지 이외 용진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후원하는 교회들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예수의 사랑의 진동에 되어 큰 울림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또한 일터와 농토와 사업토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